시작해요.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노인과 바다, 부제로 소원의 항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조주가 하시는 말씀이 그냥 저 같은 거 쓰시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입만 움직이는 그냥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아요. 다만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이 음성을 들어야 인생이 믿거나 말거나 주의 재림이 있고 그때 들림받지 못하면 666표 바코드를 받고 좀비가 되고 어쩔 수 없이 몰라도 천국과 지옥은 있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주의 재림과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 노인과 바다, 부제로 소원의 항구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0편 107편 23절부터 32절 우리 함께 마스크에서 불편하시겠지만 큰 목소리를 모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바다 물결에. 27절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이 되도다. 28절 이에 저희가 큰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그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얼굴을 좀 볼까요? 그 사람이 쓴 이 노인과 바다라는 이 소설, 뭐 영화도 나왔고, 근데 이 포스터를 여러분 아마 이게 본 적 있을 겁니다. 포스터 좀 보여줘 보세요. 여기는 스펜서 트레이시가 이 주인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사람이 주인공을 했던 소설인데. 이게 나중에 영화로 이렇게 나왔고, 뭐 아카데미 상도 받았고, 또 1953년도에 노벨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 쿠바의 어떤 작은 어촌에 한 늙은 호라비인 산티아고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이 사람은 뭐 너무나 멋지고 아주 유명하고 막 그냥 막 물고기 잡는 배에 대해서는 그냥 막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그 동네에 막 힘센 흑인들이 있어도요. 흑인들이 달라붙어서 그냥 80을 하면은 이 노인을 못 이길 정도로 얼마나 힘이 장사고 뭐 안 되는 게 없다고 막 큰 소리 치던 대단히 인기 있는 그였지만 노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나 노인이 됐지만 그는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항상 굉장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이야 늙었지만 말이야 이제 내가 한번 큰 대어 아무도 못 잡았더니 큰 대로 한번 낚으리라는 야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때 이제 이 영화를 보면 84일 동안이나 배를 타고 나가서 그냥 망망대해서 낚시를 하는데 한 마리도 좀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85일째 되는 날 바다 깊은 곳으로 갔는데 한가운데 나가서 낚싯밥을 탁 던졌는데 뜻밖의 그냥 이게 그냥 어마어마한 큰 고기가 그냥 걸려든 겁니다. 그렇지 내가 말이야 그냥 내 나이 많아 늙었지만 말이야 내가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냥 내가 뭐 안 먹으면 뭐든지 해. 그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야 이거 대단히 큰 거다. 탁 걸렸는데 얼마나 큰지 이게 물고기를 잡아 다니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배를 끌고 다니래. 이게 질질질질 이틀 동안 지금 끌고 다녀. 그러니까 이 노인은 그걸 막 잡아 다니고 막 손이 막 까지고 피가 나고 막 이리 자빠지고 막 저리 자빠지고 그냥 별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영상을 좀 보실까요?
자, 이 물고기 이렇게 커요. 망망대. 그래가지고 이걸 잡으려고 하다가 손에서 막 피가 나고 말이죠. 그냥 이게 뭐 평생 해왔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는 물속에만 있으니까 이제 안 보이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이틀 동안이나 사투를 벌리는데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뭐 먹을 걸 준비 안 해갔단 말이에요. 뭐 마실 물이나 뭐 빵 한 조각인다. 그러니까 이제 낚싯밥으로 쓰려고 이제 뒀던 조그만 물고기들 그냥 날것으로 그냥 씹어 먹으면서 이 큰 물고기와 그냥 줄다리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 이틀 동안을 지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망망대해서 혼자 이게 지금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데 도저히 자기는 막 이 물고기 잡는 데에 대해서는 날고 뛴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러지? 아니 내가 뭐 때문에 이 고기를 꼭 잡아서 이래야 되는 거야? 왜 끌고 다녀야 되는 거야? 아니 이 고기와 나와 무슨 왼수가 졌어? 원수보다 더한 거? 무슨 왼수가 져가지고 내가 이 물고기에 다 끌려다닌대? 아니 이렇게 아무도 없는서 너무나 끔찍해 그냥 망망대해서 질질질 피를 흘리면서 놓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이런 꼴이 될 줄은 이게 내 평생에 상상도 못할 일이 내가 이제 늙어서 이게 이렇게 내가 힘이 없나? 근데 이거 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물고기도 나를 원수로 생각할 거 아닌가? 내가 물고기를 왼수같이 여겼을 때 그 물고기도 참 물고기야 참 너도 참 네 팔자도 참 기가 막히다. 너 어쩌다가 나를 만나고 이게 이렇게 되느냐 이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지 물고기는요 지치지도 않고 그냥 얼마나 물고기가 힘이 센지 이 노인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물고기 입장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물고기한테 호감까지 갖게 되는 거야. 참 너나 나나 이게 뭐냐 이게. 이 노인은요 이제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뭐 제 얘기하는 것이고 난 여러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물고기를 잡을 만한 힘이 없어요. 이러다가 삐끗하면 배 뒤집어지고 내가 먹힐 꼬라지가 된 거예요. 또 그 큰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자고요. 잡았는데 그거 다 지가 먹나? 잡으면 또 뭘 하나 또.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놓질 못하고 이거를 여기까지 이게 내 이틀이고 며칠 끌고 끌려다니느냐. 왜 그래요? 낚싯줄에 걸렸으니까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인가 보다 하고 그냥 줄다리기를 치는 거예요. 이제 이 노인은 진액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냥 마음만 있지 이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아침에 이제 겨우 이제 물고기를 막 그냥 어떻게 해서 끌어올리는데 이제 보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타고 있는 돛담배보다 갑절이나 커. 봐. 영상을 좀 보세요. 배보다 배가 더 커. 주둥이가 한 1m 정도 되는 마린이라고 하는 굉장히 상어하고 다른 과의 물고기예요. 일평생 자기는 수십 년 동안 나이 어려서부터 지금 노인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도 102살까지 살았어요. 자기는 그 어부성에서 이렇게 큰 물고기를 보기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럼 마침내 이제 물고기 목을 따가지고 배에다가 집어넣지 못해 그냥 끌고 가서 배보다 더 크니까 배는 못 올려놓고 배전에다 끌어올려놓고 이제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항구로 지금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이거 잡긴 잡았어. 내가 그래도 살아있지. 그래도 내가 이따만 걸 내가 이걸 잡았으니까 그래도 나는 성공을 했어.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뭐든지. 다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피냄새를 맡은 상어 떼들이 그냥 몰려드는 겁니다. 마구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인이 막 처음에는 막 작살로 막 이리저리 찢고 그랬지만 그게 뭐 힘이 붙이죠 뭐. 작살까지 그냥 다 놓쳐버리고 칼로 치다가 또 칼도 놓치고 삿대를 가지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두들겨 패도 삿대도 다 부서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맨손이에요. 마침내 그는 지쳐서 패팍 쓰러지면서 그냥 기권을 했어요. 아이고, 그냥 상어떼들이 그냥 죽어라고 잡은 물고기지만 잡아먹던지 어떤지 그냥 다양할 나는 처지도 아니고 힘도 없고 이제는 아무 도움도 받을 수도 없어. 이 상어들이 달라붙어서 그냥 그 큰 물고기를 전부 다 뜯어먹고 뼈다그만 앙상하게 이제 남은 거야. 뼈만. 만신창이가 된 이 노인은 겨우 목숨을 건져서 항구로 돌아옵니다. 영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싸웠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한평생을 쉽게 싸웠는데 물고기 하면 끝내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그거 남은 거는 그 큰 물고기를 잡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뼈다귀만 끌고 온 거예요. 집에 겨우 피투성이가 돼서 이 노인은 들어왔어요. 기진맥진했어요. 손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꾸는데 꿈속에 들판에서 막 뛰어나는 힘센 사자를 봤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꿈이에요, 꿈. 뭐가 꿈이에요? 힘센 사자 같은 저는 꿈이었어요. 이제 남는 건 걸음도 제대로 못 굴 병든 노인이 된 거예요. 이 영상을 인터넷으로 보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같이 왜 이렇게 하루가 정신이 없지? 바빠가고 뭐 했어요 하루에? 한 것도 없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 특히 저 목사들은 진짜 1초 정신이 없어요. 내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다. 너무 분주해서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너무나 세상적으로 바쁜 생각만 하니까. 매일같이 자기의 닥친 일 때문에 세상 일에 끌려다니느라고 정신이가 없어요. 열심히 싸우면서도 결국 내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왜 이렇게 끌고 또 당기면서 싸워야 되느냐? 인생은 그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목구멍이 걸린 문제가 있으니까 그저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내 딴에는 큰 것을 때에 따라서 잡았다고 했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는 경우가 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요, 저는 머릿속에 지금 들은 게 없어요. 어린아같이 몽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제일 잘 들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천국 가야 돼요. 들림에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옥에 한 사람도 가면 안 돼요. 저는 생명과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네 하고 그냥 주신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많은 일을 인생에서 성공해 본 분들일수록 저는 참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피드백이란 말 아시죠? 그죠? 이게 이렇게 느낌이 온단 말이죠. 인간은요, 인간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사람이 뭐냐?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많이 들어봤죠?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면서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서 파악을 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인 파스칼 같은 사람은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것도 역시 생각이라는 것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이성적인 존재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죠. 호모 사피엔스, 사유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파스칼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창조주가 만드신 어떤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 어떤 것도 채워줄 수가 없고 채워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줄 수 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국민일보를 보니까요, 올해 만 101살이 된 여러분 잘 아시는 김형석 교수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102살까지 한국 나이로 지금 102살 사실 수 있습니까? 자기는요, 무엇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시간하고 질투가 난다든지 내가 이게 되겠다든지 이것을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하나도 없대요. 그냥 어른애 같대요. 그냥 기도하고 감사한대요. 자기는 어렸을 때 나약해서 몇 걸음 닫다가 픽 쓰러지고 빈혈이 있고 이랬었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기 때문에 오늘날 치아 하나 안 상하고 머리 하나 안 빠지고 그렇게. 여기 우리 저 김배자 교수님이 오셨는데 역시 뭐 언제적 뵀는데 그 이 헤어스타일이 아주 조신한 모습 이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분이 어떻게 살아왔나,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그 모습이 그대로 조신하다는 거 아시죠?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죠. 김영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항상 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키웠기 때문에 오늘날 자기가 100살이 넘도록 건강하다고 그래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창조주 이외에 피조물들끼리의 싸움에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내려고 악을 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인 목사로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해요.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이 겉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Holy Spirit,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생각나게 하셔서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프로이드의 수제자인 아주 그 유명한 칼 융이라는 사람이요, 우리 시대의 중추적인 성경 질환이라는 것은 공허하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공허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 세상에서 이겨 먹으려고. 네가 이겨, 내가 이겨, 죽여, 살려, 이렇게. 그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게 말할 수 있냐. 나도 다 해봤던 꼬라지거든요. 아이고, 우리 김 교수님이 그럴 거야. 아니, 저 선생님이 얼마나 그냥 막 진짜 이거 고상한 줄 알았더니 무식한가. 제가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무식해졌어요. 어린애 같지요. 괜히 웃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은 그 속이 공허하기 때문인데, 이 속을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그래요. Spirit. 감정, 의지, 지식, 이것은 soul, 혼이에요. 야, 너 혼 빠졌냐? 너 왜 게임만 하냐? 이런 혼, 정신, 머리, 그다음에 body, 이 육,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인데, 사람의 원 본체는 영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아담 이후로 모두가 다 영존체고, 영존체는 존재가 영원히 가기 때문에 dissolve 되지 않아요. 없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영이 음식을 먹어야 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성경 말씀이에요. 혼은 사람의 지식으로서 세상을 양식을 먹고, 이 육신은 오늘도 여러분이 밥 먹고 여기 오셔야 돼요. 네, 영이 살아나야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믿거나 말거나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결국은 들림받지 못하고 도피성으로 가지 못하고 예비처, 보호처를 가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같은 목사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이 먹고 영의 힘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또 인간을 뭐라 그래요? 문화적인 존재다. 인간을 문화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또 파악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해서 사회적으로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인간이 인간을 정의를 내리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인간을 뭐라 하냐면, 너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야. 질그릇은 born china라고 하는 것은 안 깨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너는 인생은 질그릇이야. 한 조각의 질그릇이에요.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보화를 너희가 가질 수 있다. 보화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에요.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 죽고 살기로 싸워. 근데 목숨은 목에 있으면 이거 딱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은 사람 안에 드는 영이에요.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때 썩어지지도 않고 망가지지도 않고 늙어지지 않은 그런 변찮은 육신을 입고 호련히 변하여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주의 계획입니다. 그럼 점점 더 여러분이, 아니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괜히 만들어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래요? 그걸 아시고 싶으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들림 유튜브를 치시면은 마귀를 대적하라가 1번부터 77번까지 나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아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을 캐리그마 또는 경륜이라고 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섭리에 의해서 우린 도구로 쓰임을 받다가 아름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양육된 자는 저저온 천국 영생복락입니다. 또 뭐라고 성경에서는 인생을 얘기하냐면 너희는 말이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야. 아침 안개는 어때요? 햇볕만 뜨면 금방 사라져버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났다고 막 아글아글 쓰다가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인생을 뭐냐면 너희는 썩을 장막이야. 아무리 좋은 흙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부스러져서 아무것도 아니야.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어제까지 그렇게 건강하고 당당하고 아니 그 사람이 오늘 죽었대. 그런 허무한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다시 없는 위인들, 다시 없는 정치가들, 유명한 과학자들, 각색 전문가들도요. 그 인생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흙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7편 30절에 보니까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면 아이고 나는 좋은 일 있어. 나는 평강이야. 나는 신나. 나는 기쁜 일도 있어. 이러면서 나 말이야 오늘 말이야 좋은 직장 갔어. 나 말이야 나는 말이야 통장이 몇 개인 줄 알아? 우리 애가 어떡하 말이야. 우리 애가 얼마나 우리 남편이 뭐 우리 아내가 기뻐하냐? 그러면서 거기서 소원하는 게 있어.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리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하는 대로 어떤 항구로 인도하느냐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까요? 어떤 곳으로 우리가 항구에 도착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인생의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사람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항상 파도의 망을 봐요. 파도 높이. 즉, 오늘의 파고에 따라서 어부들의 어획량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파고에 의해서 배 속도가 막 빨리 가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원들은 항상 일기예보에 신경을 써요. 요즘에는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정보가 빨라서 배들이 이 폭풍이나 파도에 잘 대처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최고로 만들었다는 컴퓨터도 조금 이상이 있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러나 그런 일기예보가 없던 시절에 항해가 항상 위험천만이 얼마나 그렇게 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는요 순전히 경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이라는 거, 감만 가지고 항해를 했었으니 얼마나 그게 두려웠겠어요. 항상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껍적대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잘 정확한 무오한 확실한 최고의 장비로 갖춰진 정확한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정확한 일기예보. 내 인생에 오점이 하나도 없는 일기예보. 하나님 말씀은요, 항해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정확한 일기예보를 전해주는 그거예요. 일기예보.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인생의 일기예보를 듣는 것과 같단 말이죠. 어떤 경우는요, 어떻게 가야 되겠다. 어떤 때는 어떻게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완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일기예보를 들어보면요, 오늘의 파고는 얼마입니다. 오늘의 파고는 얼마입니까? 일기예보에서 파고의 얘기를 빼놓는 적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잠잠한데 또 무슨 파고 얘기를 그렇게 하나? 항상 파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요, 비행기 타보신 분 여기 많잖아요. 비행기가 높이 뜨면요, 내다보면 바다가 어때요? 야, 반짝반짝 하고 막 유리바다같이 막 반짝반짝하고 잔잔하고 잠잠해요. 그런데 일기예보를 들어보면은 파도에 대한 이야기가 일기예보에 빠지는 적이 없는데 아무리 최고로 잔잔해도 파도의 높이가 30cm라는 거예요. 계속
계속 30cm라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찬찬한데 항상 파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죠? 인생의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없을 때가 없이 일렁거린다는 것에 늘 파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 2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해야 광풍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물결도 일으키세요.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렁거리니까 막 바다가 인생이 막 그냥 깊은 곳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위험을 해서 영혼이 막 녹아 막 녹아 그냥 인생에서 막 파도가 왔다 갔다 이럴 수가 있어. 글쎄 이런 일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나만 그런가? 여러분 없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고 팔짝 뛰면서 내가 미치다고 팔짝 뛰겠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억울 이슈 없슈 나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는 사람 없어요. 이리저리 굴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인생의 파도에서 인생의 바다에서 파도가 울렁거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지각이 혼돈해서 정신머리가 하나서 사람이 미칠 지경이야. 그냥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성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바다를 보게 하세요. 내 인생의 파도를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파도가요 성과를 내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타이타닉 같은 거 보세요. 그 엄청난 것이 뭐 하나 덜커덕거리면서 그냥 기울기 시작해서 그냥 바람이 불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전에는 그 오장로님하고 저는 그 크루즈라는 거 탔는데 뭐 나는 뭐 목사고 우리 장로님은 뭐 장로니까 그 크루즈는 그냥 엄청 커야 하네요. 뭐 그냥 뭐 식당이고 무슨 뭐 댄스홀도 있고 뭐 있고 없는 게 없는데 목사하고 장로가 많으면 뭐 하겠어? 방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뭐 그냥 뭐 어서 간증하고 말이야 뭐 보혈 차야하고 뭐 성경 누가 많이 읽나 뭐 이거나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언제 가면 뉴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크루즈가 그냥 그거 보세요 풍랑에 이거 야 우리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인생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파도가 치면은 말이죠 휙 그냥 딸려 올라갑니다. 지금 시편 25편 27절입니다. 막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그냥 확 파도가 한번 내려오면요 높은 벼랑에서 밑으로 꼬꾸라지는 것이 꼭 그냥 블랙홀 무정향 그냥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시편 107편 26절에 깊은 곳에 하늘에 올라가 그냥 떨어졌다가 그 위험으로 인해서 영혼이 거기는 뭐 대통령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지금 배가 꼬꾸로 들어가는데 무슨 잘난 놈 못난 놈이 있냐고요. 아멘. 아멘이 뭐야 알아들었다 이거죠.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정도요. 비행기를 탔을 때요.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저도 또 여러분들도 뭐 비행기 많이 타보셨죠? 한국에서요. 저쪽 남쪽 필리핀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또는 방콕이라든지 말이죠. 또 인도네시아, 호주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동지나해를 지나야 돼요. 거기를 지나려면 아주 난길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끔마다 에어포켓을 만납니다. 근데 그거 당해봤어요? 나도 당해봤어요. 비행기가 가는데 갑자기 쾅 그래. 푹 떨어져 비행기가. 쿵 하면서 밑으로 그냥 쫙 떨어져요. 그 승객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심지어 막 여기 집 넣는 데가 좀 든든해요. 거기서 막 이거 흔들리니까 막 떨어지고 막 애들을 울고 뭐 나중에 저 잠잠해져도 사람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어요. 말도 안 해. 밥도 안 먹어 그냥. 공중에서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왜 롯데월드나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 청룡열차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애들 왜 이렇게 윙 가다가 웽 하고 돌아가고 팍 떨어지는 거 있어요. 디즈니랜드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재밌어서 타놓고서는 으아 이러고 소리 질러죠. 막 무섭다 그래요. 공중에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런 놀이기계는 다시는 안 타면 되는 거고 한 번이면 끝나는데 인생의 파도는 한 번에 안 끝나요. 그냥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 또 올라가는 가면 또 쿵 해. 속 터져.
그러면 막 그냥 막 토하고 막 소리치고 막 야단이 나는 거야. 소리 지르고 그냥 굳어가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고 저는 그냥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식음땀나게 아멘 아멘 하면서 듣습니다. 나를 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거울같이 이렇게 잔잔한 그런 바다 위를 달리는 배 같기를 원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늘나라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천국 간 거 아닙니다. 아직 들림 받은 거 아닙니다. 아직 도피성 간 거 아닙니다. 시간 그러나 조금밖에 없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세상을 덮는다. 아예 뭐 인생이 뭐라 그렇고 뭐 역사적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네 선조 때 그런 일 없고 지금같이 이 전염병은 절대로 안 없어지는 거라고 성경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권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요, 이 땅은 광야 같습니다. 이 땅은 사막입니다. 광야는 허벌판이고 오아시스가 없습니다.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사막은 뭐만 있습니까? 전갈만 우글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세상은 불타 없어지면서 천국가적으로 갈라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그분의 스케줄입니다. 창조주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의 평안이 잠깐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평안은 결코 어떤 인생에도 평안은 계속될 수가 없다. 그 시대에 어느 때에 태평성대가 있었어요. 그 어느 시대에 평안이 있었어요. 아우 평안해. 요즘 뭐 그러지 마 겁주지 마. 그래요? 겁을 안 줘요? 지금 우리 겁먹고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왜? 창조주 말씀이시니까.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평안이 있었어요? 어떤 시대든지 살육이 있고 음모가 있고 죽음이 있고 뭐 말로도 못하진 이런 사망 곳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어떤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주 곤비해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비대면이나 대면 이게 지금 예배 이게 몇 번이나 또 드려요. 지금 다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1부, 2부, 3부, 3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여러분 감도 저는 또 3분 또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냥 하루에 1초가 그냥 바빠요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 주의 재림 전에 들림받을 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다 흩어지고 야 그 비대면이 차라리 낫지. 그 교회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 그냥 교회가 다 뒤집었어야 돼요. 근데 그 교회 잘못하는 거예요. 왜 모세 마스크 안 쓰고 왜 열댓 명씩 앉아갖고 왜 밥 먹고 그러다가 왜 균을 퍼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교회도 정신 차려야죠. 예수님 재림 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이 온 세상을 덮는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그 일렁거리는 모든 사망 권세의 파도 때문에 믿음을 다 놓칩니다. 뭐 아주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미혹의 영과 다 귀신한테 들러 씌워가지고 전부 다 배반하고 전부 다 흩어지고 교회는 무슨 거봐 교회 욕하잖아. 집어쳐. 성경에 있어. 그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사람이요. 시험에 들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원래 믿음을 탄탄하게 붙잡는 순수한 사람은요. 시험에 딱 올 때 아니 왜 나만 시험 들어? 저 사람들도 나만 못해서 그럴까? 저 사람들은 다 바보 멍청이 천치고 말이야. 그래고 저렇게 그냥 예 아멘 하면서 그러고 끝까지 갈까? 누가 겉똑똑이야? 누가 지혜로운 거야? 이거 나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시험에 들 때마다 하나 옆에 더 매달리고 더 회개하고 더 열심을 내다가 좀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믿음이 견고치 못한 사람은요. 싹수가 다른 거예요. 아예 마음을 놔버려.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말세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듯 디모데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 문턱에서 그만 코가 꿰서 다른 곳으로. 그러나 우리 들림 가족들 그리고 이 영상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은 이 시기를 밝히 알고 계심으로 더욱더 이 파도 이 바다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 때문에 힘들죠. 그러나 아멘은 내 것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광풍과 물결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광풍은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광풍을 저와 여러분에게 광풍을 사용하시겠대요. 물결도 막 사용하시겠다래요. 사람마다 나름대로 마침내 도달해야 할 소원의 항구가 있잖아요.
어떤 이는 부자라는 이름의 항구에서 나는 어떻게든 돈 벌어서 부자 한번 돼볼 거야. 또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이름의 항구가 있어요. 명예. 나는 말이야 그냥 어쨌든 이 명예만은 나는 붙들어야 돼. 나를 이길 자가 어딨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나는 사업을 성공해야 돼. 나는 사업 성공해야 돼. 또 혹 어떤 사람은 나는 뭐가 나는 무병장수해야 돼. 나는 오래 살아야 돼. 그런 소원의 항구가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 소원의 항구가 다 다릅니다. 그저 그것들이 삶의 목적들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이스라엘 민족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요. 편안하게 들어갔나요? 그들은요. 장장 40년 동안에 되는 세월을 그들은 수많은 노도 광풍을 통과해서 겨우 들어갔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나라라는 들림이라는 영생복락의 천국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그 소원의 항구까지 가는 동안에 수많은 노도 광풍을 저와 여러분을 겪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부속사적으로 살고 나의 모든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우상숭배가 없을 때 한 사람이라도 건져서 그날 들림받으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이마나 오른손에 6표를 들으면 그 다음엔 모든 것이 여러분 백화점 가도 너무나 많은 물건 마트에 가면 먹을 것이 쌓이죠. 그거요 문 닫습니다. 이제 지금요 이 변이 바이러스요 엄청납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왜 그런 거 설교 안 하십니까? 설교하시고 여러분도 들으셔야 됩니다. 들린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간단한 공식임을 여러분 제가 이제 주제가를 외웁니다. 여러분이요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수많은 노도강풍에서 자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우리한테 왜 노도강풍을 주시냐고요. 그러면 우리를 노도강풍을 줘가지고 우리를 엄몰시켜가지고 우리를 그냥 다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사회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학교 시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생활도 그 시험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있는 것입니까? 그 시험이 아이로 하여금 고생만 시키려고 그럽니까? 지금 왜 우리가 애들한테 왜 공부하라면 어떤 똑바로 그러라 왜 그럽니까? 여러분 시험은요 한 겁이 테스트 양육 그러면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항해에서 모든 파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을 돕고 영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천국 백성으로 들림받을 신부감으로 양육시키는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영상을 보시는 유튜브 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파도에 삼켜지는 인생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도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와이나요, 이 사우스캘리포니아 남가주 이 해변에서요 파도 타기 하는 것을 여러분 텔레비전으로 가끔 보잖아요. 야 굉장하다. 막 산더미 같은 큰 파도가 우악 하고 몰려오는데 그 큰 파도를 막 등에다 이렇게 지고서 그리고 긴 터널을 막 빠져나오지 파도를 타는 막 이거 마냥 참 그거 보면은요 와 진짜 멋있다 근사하다 아주 튼튼하잖아. 파도 타기 좀 보세요. Who is this? Alan. Wave of the year. Wave. 우리에게는요 이런 산더미 같은 파도가 무섭기만 하지만 이 파도 타기 하는 선수들은요 그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신이 난다는구만. 저와 여러분의 시험이 옵니까? 도리어 셀라 하고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침노하라는 것이에요. 셀라가 성경에 나온 게 뭐냐면 어시고 이런 거야. 하이 시험 걸렸어? 나 더 잘할 거야. 그래야 그냥 시험에 걸리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자꾸라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7전8기는 성경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냥 올라가야 미끄러져 내려오는 길이 확 넓고 긴 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위스의 그 알프스 산에 올라갈 때는요
전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맨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높이가 뭐 한 3,000m에서 거의 4,000m까지 됩니다.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근데 전부 스키보드, 이 발 밑에 여기 보드 이렇게 된 걸 이제 타고 이제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수 킬로미터 아래 이제 마을까지 쫙 내려가는 것이에요. 거기 올라갈 때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굉장히 가팔라갖고 막 낭떠러지로 막 꼬꾸라지는 것도 있고 아주 위험천만하죠. 별 위험한 길이 다 있어요. 근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걸어서 올라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낭떠러지에 그냥 굴러가고 내려가다가 한 발만 실수하면 그냥 박살나게 생겼어요. 그 무서운 데를 스키를 가지고 이 슬로보드를 그냥 탁 타고서 말이야 신나게 그냥 파도 타기 하고 똑같아. 눈 위를 타는데 그냥 소리를 신나게 소리를 치면서 즐기며 자신만만하게 그냥 내려가는 알프스 스키보드 타는 것도 좀 보자고요. 근데 이걸 노인들도 타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다 벗으니까 할머니야. 아니 우리는 보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수십 년 동안을 거기서 그걸 타면서 즐겁게 느끼며 훈련을 많이 쌓아온 거예요. 그 결과예요. 훈련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가파른 낭떠러지에서도 휙 돌아가고 또 싹 내려가. 보기만 해도 그냥 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멋지게 헤쳐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귀신이 흔들려도 확 돌아서 조금만 미용이 탁 거들어 삐지고 빼지고 눈에 묻혀 죽어 그럼.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 노인들도 그렇게 멋지게 막 헤쳐나가는 걸 해서 놀랐는데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요. 어쩌다가 저 바깥에 나가자면 삐끗하고 이제 넘어져갖고 이제 골절이 돼갖고 이제 기지부스해. 결국 누워서 생활하다가 이제 교회는 무슨 교회냐 이제 이러고 이제 그러지. 왜 안 나가려고 그래? 안 움직이려고 그래? 왜냐하면 젊어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젊어서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그건 문제 없단 말이죠. 젊어서 많이 뛰어본 사람은요. 그래도 무릎도 좀 낫단 말이죠. 저도 이 목사들은 종일 20시간 앉아 있으니까 저도 이 무릎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삐그덕삐그덕 뭐 소리가 막 나고 막 이래요. 그래도 운동을 했던 몸이라서 좀 버티는 거죠. 그러나요? 이래서 핑계대고 저래서 핑계대서 안 움직이려고 그래.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 어르신들 사람들은 삐끗하면 그냥 시험에 넘어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세월 시험에서 못 일어나고 누운 채로 아주 그냥 종생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노도강풍을 만날 때 하나님 말씀부터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파도와 맞서서 오히려 그 파도를 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왜냐하면 인생의 파도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요. 말씀을 피하여 살면 이 땅에 남아서 좀비가 되어야 됩니다. 부디 파도에 올라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아니면 파도에 삼킨 바 돼버리고 말입니다. 세 번째, 노도강풍을 만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잘하고 못하고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저는 기도가 뭔지 모르는데요. 나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무슨 뭐 성령이고 어쩌거나 교회도 다 모르는데요. 어쨌든지 뭐 창조주가 있길래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길래 내가 집에 있지 않겠어요? 창조주가 있길래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이 모든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있는 것이 모두가 창조주의 손에 안에 두고 그 조물주가 있는데 그 내가 몰랐던 걸 모르는데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읽으시고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내 가족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나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자는 다 거둬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유튜브에 이렇게 구원받으신 친정 아버지라는 저의 간증이 있어요. 그걸 좀 보시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 친정아버지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셨나,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걸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믿지 말래도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구세주인 성령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정확한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노도강풍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거센 파도 타기를 할 때 중심 잡고 머물 수 있는 보드 같은 것이에요. 또 스키를 타는 사람이 위에서 확 내려올 때 머무르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오는 그 스키와 같은 것이에요. 기도는 아무리 자기가 기술이 좋고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보드 없이 맨발로 스키 없이 알프스산 꼭대기에서 밑으로 달려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는 그냥 어디 파묻혔는지 시체도 못 찾지. 성경 있잖아요. 나중에는요, 이제 시체도 못 찾아서 너희끼리 뜯어먹을 때가 올 거야. 시체를 못 찾아. 지금도 보세요. 이거 확진자 되면서요, 시체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를 잠깐 보면서 성경을 읽고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최고의 신앙의 무기입니다. 전에 말이죠, 뽀빠이 이상용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뽀빠이 이상용 씨, 얼굴 좀 보여줘. 이 사람 끌 것도 없어.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텔레비전 나오는데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용 씨가요, 1996년도 12월에 한국 어린이 그 보호회 일을 하다가 큰 사건을 당한 겁니다. 이 한국 어린이 보호회라는 것은 뭐냐면 심장병 수술로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예요. 심장병 수술을 하는 데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애들은 이거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애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이제 맨데서 도왔거든요. 그 심장병 어린이 1000명을 모아가지고는 그 아들한테 이제 애들한테 번호표를 나눠줬어요. 너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제 수술을 이제 해준다. 이렇게 해서 567명에게 심장병 수술을 이제 해줬거든요. 많이 해줬죠. 그런데 그 기금을 뽀빠이 이상용 씨가 다 횡령했다는 혐의로 엄청나게 이제 큰 처벌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막 나오고 사람들은 막 그걸 인면수십니다. 이 나쁜 놈이다. 아니 그래 애들 그래 심장병 하는 거 그거를 알게 뭐하고 돈을 갖고 튀냐? 이런 도둑놈이 어딨냐? 막 이러냐? 있느냐 없느냐? 어쨌든 뭐 그때 막 방송 뭐 신문 나오고 막 그런 막 얼마나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어린이들 그래 심장병 고쳐준다는 그래 고돈을 알게 먹어서 고돈 속여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빠 이상용 씨는요, 너무너무 창피스럽고 너무너무 망신을 당하고 너무너무 그냥 다 뒤집었어요. 그냥 감옥을 갔어요. 얼마나 그냥 아주 팔짝 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걸 이를 악물고 참아도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이 감옥 갔다 걸 어떻게 내가 이걸 벗어, 이거 내가 누굴 어떻게 심장을 찢어서 보여주는 어떻게, 그 어떻게 뒤집어 쓴 걸 그냥 그래갖고 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한번 의심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굉장한 일을 합니다. 말은 발이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속에 전부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해서 상상에 상상을 하면서 한번 사람을 한번 의심해 보세요. 상상에 상상을 해. 상상에 또 상상을 해. 그럴 것이야. 그럴 줄 알았어. 걔 말이야 봐. 걔 분명히 그랬을 거야. 뭐가 이상했어. 어쩌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냥 졸지에 그런 비겁하고 악한 사기꾼이 돼버린 거예요. 이상용 씨가요. 그 인생이 너무 큰 파도가 몰려 들여닥쳤던 것입니다. 명예도 날아가 버리고 인기도 땅에 떨어졌어요. 돈도 다 잃어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방송 출연도 금지당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결국 그는 단돈
400불을 가지고 미국 LA로 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알던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광버스 가이드를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했어요. 한 1년 동안 했는데 너무 가진 돈이 없고 막 배고프니까 일을 하는데 그 손님들이 뭐 5불도 주고 뭐 2불도 주고 뭐 10불 주고 이러면 그거 모아가지고 겨우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모든 것이 명백하게 밝혀져서 다시 귀국을 이제 하게 됐어요. 이상용 씨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이 정치 보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 실세가 이상용 씨에게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완강하게 거절했대요. 네가 당신 지금 최고 인기 최고니까 나가면 말이야 국회의원 되면 괜찮아. 우리 당의 표가 이게 좀 늘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상용 씨가 나는 정치 알지도 못하고 정치할 생각도 없고 나는 그냥 이런 방송이니까 이것만 하고 아주 그냥 끝까지 막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거절했다는 거야. 미움을 엄청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놈 새끼를 요걸 가만둬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갉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런 일이 터져서 아주 이상용 씨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뭉개버린 거죠. 얼마 후에 이제 이 사실이 모두 판명이 되어서 귀국은 했는데 그 충격으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밥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먹어도 이게 걸리고요. 너무 막 분하니까. 근데 그때 김수환 추기경이 편지를 보냈어요. 이상용 씨한테. 뭐라고 하냐고 그 편지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눈이 왔다. 쓰려고 그러지 말고 떠나라. 봄이 오면 눈은 녹는다. 너는 나타나리라. 그런 이 말을 외우고 아주 외우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인고의 나라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봄이 오기까지. 참은 결과 다시 일어났어요. 전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방송 프로가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고 어린이날 같을 때는 한 달 동안 집도 못 들어갔는데 얼마나 스케줄이 빡빡한지 얼마나 눈꽃을 새 없이 바쁘지 막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냥 집에서 밥 한 그릇을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 초대 속에서 나와서 그 말을 합니다. 그가 이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너무너무 억울해서 아무도 몰라주고 그냥 완전히 죄인이 됐으니까 그냥 자기 머리를 벽에다가 짓졌대요. 매일 벽에다가 이리 짓지고 저리 짓지고 자기가 받은 출연료까지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 줬는데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자기가 그렇게 정직하게 했는데 한 사람이 빼뜨려지면서 걸고 넘어지면서 모략을 하면서 그놈이 나쁜 놈이 그래갖고 사기꾼을 만들면서 죽일 놈이 됐고 엉뚱하게 자기가 횡령했다고 덮여 씌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때 자기 머리를 얼마나 찢었는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오른쪽 눈이 실명을 했습니다. 오른쪽 눈이 안 보입니다. 어느 날 그가 파고다공원을 갔는데 어떤 노인이 안경을 썼는데 돋보기를 썼는데 한쪽은 없고 한쪽만 끼고 있는 돋보기를 썼더래. 그래서 할아버지 왜 돋보기를 한쪽만 끼고 있으니까 깨졌어요. 그걸 끼워야죠.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이 한쪽이라도 보이라고 제가 이렇게 그냥 쓰고 다녀요. 그래서 뽀빠이가 생각하기를 나도 한 눈을 잃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저 노인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런 분들은 돋보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거 가진 돈 갖고 뭐해? 이거 가지고 해봤대서 남한테 그냥 모략이나 듣고 말이죠. 억울한 일이나 당하고 지금 저 살만한데 생각을 하고 그 노인에게 돋보기를 해드렸더니 그 노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붙잡고 막 울면서. 그때부터 이제 결심을 했어요. 돋보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쭉 몇 년 동안 8,200명에게 돋보기를 해줬습니다. 참 얼마나 신나는 일이죠. 멋지잖아요. 그는 그 고난의 파도를 멋지게 넘어가서 돈을 귀하게 썼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는 더욱더 겸손하고 남을 주고 섬기는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뻐하겠으며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요. 큰 풍랑의 한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뒤처지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다 하십니다. 혹이 저와 여러분이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창조주 앞에 하나님 제가 몰라서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고 제가 참 목사가 되기 전에도 보면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찮은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네 죄 다 씻었어. 창조주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며칠 전에요.
우리 교회 또 11조를 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 내시고 우리 안 내서 되니까 들림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들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또 CD를 보내달라고 해서 어디? 강원도? 강원도 뭐 거기서 또 뭐 연락이 오면서 또 어떤 분이 상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을 믿는 겁니다. 부처도 사람이었고 마호메트도 사람이었고,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가지고 신한테 가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만든 신한테 가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주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죄를 씻고 믿어라. 그러면 심판 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요, 그러면은요 기독교 아니라도요 순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응? 뭐 천주교도 그렇고 뭐 등등등. 그래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거는요 순교하죠. 어떻게 순교하냐면 신을 위해서 네가 폭탄을 안고 자폭해서 죽어. 기독교는 내가 죽어줄게 너는 살아 이겁니다 했더니 알아들으십니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이외에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자폭해서 네가 인간 폭탄해서 네가 좋아하고 신한테 영광을 돌리라. 종교는 천국이란 말을 못해요. 기독교만이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지옥도 마찬가지. 물론 불교에서, 나는 불교에서 뭐 불교에서도 뭐 칼산지옥만 면하면서 칼산지옥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러다 또 다른 얘기 나올까봐. 여러분, 큰 풍랑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믿으면 돼요. 저 사람은 나만 못해서 저럴까 못할까? 나는 그랬어요. 아니 뒤에 할 일도 없는데 왜 목사를 하지? 죄송하지만 제가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할 일 없으면 목사를 할까? 제가 대구 보니까 여러분 난 일주일씩 목사 좀 시켜봤으면 좋겠어. 참 그렇습니다. 이게 몰랐을 때는 말이 안 통해요. 제가 이제 조금 좀 철이 듭니다. 기도의 보드에 올라타 있으면 오히려 파도에 올라타고 멋있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적인 노도광풍, 경제적인 노도광풍, 질병이라는 노도광풍, 온갖 말세, 지금 이 시대에 온갖 노도광풍에서 영적인 공고함에서 신체적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기도는 별거 아니에요. 창조주한테 그냥 피조물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 들으신다는데 뭐. 이제 우리의 소원의 항구, 바로 들림받아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대면에서 잠시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들림 유튜브로 이 시기를 아시기를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정말 권면을 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일의 소원의 항구도 그 항구로 무사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확실하고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끌려가고 갈팡질팡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정확한 게 뭐가 있어요? 정확한 건 없고 날이 갈수록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는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주의 재림 때문에 이렇게 총체적인 극도의 재앙과 환란이 들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예수 내 구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 되고 인풋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갈팡질팡할 이 시기에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속히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은 점점 더 사단의 방해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시험 드는 사람이 허다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리는 그날 자신 있게 도피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신부감들이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한 목소리로 잠깐 동안 제가 한 5분만 드릴 테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적용을 하면서 기도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앞에 파도가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어떤 파도입니까? 해결되지 못하는 내 잠시 남은 인생이 어떨 것입니까? 어떤 파도의 와중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성도요,
그 파도는요 여러분을 엄몰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난 절대로 사망 권세 여러분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 건들 정도라면 제가 목사 안 하죠. 뭐 다 이익이 있으니까 이걸 하지. 그 이익이 뭐야? 난 천국 가야 돼. 난 끌고 올라가야 돼.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칼, 기근, 온역. 이게 꼭 전쟁, 기근 끝없이. 야 코로나19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2021 되고 그냥 그 다음에 이거요 변이 되는 건요 또 다른 전염병이에요 지금요. 이것은 모두가 다 예언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파도, 모든 파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파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전염병이 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지금 흔들어대고 테스트 하실 때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질 하듯이 시간이 잠깐 있어 회개하고 돌아오라. 안 돌아와? 끝나는 겁니다. 난 널 몰라. 하나님께서 주신 파도, 기도로 그 파도를 올라타시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저 믿을게요. 이렇게 그냥 어린애와 같이 하세요. 사람은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파도를 타시고 그 파도를 타시면 속히 응답받고 안보받고 생각지도 않은 순간 주의 호령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주의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여 주여 주여